둘째가 울었어요. 내가 왜 울었냐고. 내가 안 죽였는데 억울하다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어치저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황소가 뒤로 가다가 개구리를 잡는다고 될 줄 몰랐는데 구독자가 300명이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 온라인 가족 여러분, 온 가족 여러분, 온 가족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님도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일단 400명이 넘었다고 저는 담임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PPL은 아닌데, 이게 PPL은 아닌데 PPL처럼 저희가 좀 광고를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 또 유청상 목사님 거의 이 마스크 하나로 BTS 공항 패션, 방탄소년 잘생겼어요. 방탄소년단을 만들어주는 마스크. 네. 어떻게 소개 한번. 그 문방구 카페라고 그 선바이역에서 그 남태령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쯤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또 우리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과천교회 3교구 또 김현영 집사님이십니다. 이 신명을 또 이렇게 네. 이 카페는 네. 저희가 저번에 갔던 제니스하고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른데요. 음식의 종류도 조금 다르고 분위기도 조금 달라서 두 군데 다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마스크도 네. 마스크, 그리고 요즘 마스크 구하시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천으로 직접 만든 이런 패셔너블한 되게 감성 있는 마스크를 단돈 5,000원에 5,000원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 수량도 없는데 저희도 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에 또 유청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BTS 마스크. 그러면 교보 목사님이 한번 거기를 섭외해 주시면 우리 다음 촬영 장소는 문방구 카페가. 집사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 앞에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밑에 사당 조용민 목사, 박종민 목사, 유청상 목사, 노현민 목사 이렇게 써서 밑에 예쁜 그림을 직접 그리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PPL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똑같이 해서? 이 주신 권사님의 담당 교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어쨌든 그럼 뭐 농담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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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300명이 넘은 걸 기념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정성이 달린 그림과 켈리 선물과 또 이렇게 마스크 선물까지 이거 엄청 좋아요 마스크가. 오. 질이 엄청 짱짱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축하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잘 보도록 추천 있습니까? 추천. 추첨이요? 이벤트 있습니다. 이벤트. 이제 앞으로 400명째 구독자, 500명째 구독자 커피 이모티콘을 그거 쏠 수 있죠. 구독자가 몇 명째인지 이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 문제가 있는데 뭐 댓글 이벤트 한번 300명 돌파 기념이니까 30번째 댓글 30번째 댓글. 이 달리지 않을 거라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16화에 네. 30번째 댓글 16화에 30번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 찾아가도록 제가 달아도 됩니까? 찾아가도록. 타십시오. 그럼 집으로 바로 갑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축하 댓글 30번째 축하 댓글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쪽으로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 설교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에 이어서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세 번째 사도신경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옛날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뒤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들의 고침이며 뭐 아무튼 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찬송가 찾아서 한번 가사를 거의 읽어주시면 금요 힐링에 걸맞는 가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찬송가 96장 시작되면 일본어로 부르시지 않을까? 약간 이 비트가 약간 약한 노래라 이거는. 우는 자의 위로 되신 예수님. 없는 자의 풍성이신 예수님, 천한 자의 높음 되신 예수님,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 4절까지 있어요. 다 한번 또. 약한 자의 강함 되신 예수님, 야.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는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우리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 완전 기독론이네요 이거. 완전 축약품인데요. 여기서 촬영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의 핵심.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이 그러니까. 각자 다르게 만나주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서는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또 풍성이 필요하신 분은 결핍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풍성의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다양하지만 하나이신 예수님. 이게 멜로디가 이 찬양 사실 멜로디가 약간 저희가 업신여길 만한 멜로디잖아요. 막 이전처럼 막 세련되고 이제 이렇진 않은데, 야 이게 가사가 울림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멜로디는 딱 그 느낌이거든요. 이 애들 자치기하고 공기놀이하는 게 생각나는 그런 멜로디였는데, 꼬무줄놀이하고. 그런데 이 찬양을 가지고 꼬무줄놀이를 하면 거의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다육쌤 말씀 듣는데 이 찬송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이다.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미 태초부터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태초가 먼저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선제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맨 마지막에 대목사님 말씀 중에 그 제가 이렇게 찍어놨는데 휴대폰이 저기 있긴 한데 그게 뭐 라틴어로 이렇게 써주신 거죠. 캡처를 해놨는데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며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 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입니다. 고가 말하는 호모 호모베네스. 네. 호모데우스.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가 있다.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이렇게 고3 때 주님을 저는 고3 때 주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그때 이제 제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탁 필름처럼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되게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그때 주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텐데 제가 건축가가 돼서 지금 돈 많이 벌고 건축가. 그때 법대 가신다고. 법대 제가 이과여서 제가 뭐 건축사 사장이 되었으면 진실이 뭡니까? 법대입니까? 건축사입니까? 그 뭐 나중에 일단은 가고 싶은 데는 이제 건축가였죠. 아. 건설 시스템 공학과라고. 건설 시스템. 근데 고3 때 주님을 만나고 이제 신학대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나는 신학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에 원서를 내지만 사실은 그 인성이 안 돼서 떨어질까봐 먹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법대를 냈었죠 사실은. 아. 좀 미안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법대도 합격했습니다. 그때 했으면 법대를. 법대로 합격을 했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 신학대와 여기까지 왔는데 네. 하여튼 그런 날 만나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만나주셨고 그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이 본문 말씀의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아. 교수님 이제 그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거기가 좋아요. 좋죠. 맞아요. 좋습니다. 가이사랴 동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여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일단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진짜 딱 한 단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이단이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했던 이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고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집대성해 놓은 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찬송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 주 중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쉽게 그래도 잘 해주셨다. 그래서 좀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보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꼭 다뤄야 하는 이야기를 다루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어요 말씀. 네. 이 시국에 맞는 온라인 예배라는 이 사실 부담감이 있고 이런 사실은 그 생각만으로도 짓누르는 그런 뭔가 눌리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뚫고 또 선포해 주시는 이 시국의 사도신경 설교가 그냥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금 본질을 잡자. 하나님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 누구신가? 그래서 저는 참 좋았고 근데 정신없이 지금 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벌써 16회니까 우리도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났고 다양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색깔이 다 다른 4명의 목사들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4인 4색 우리가 모 방송국을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요? 모 방송국의 4인 4색 요즘 우리 많이 따라하던데요? 그렇죠. 다른 교회들? 다른 교회가 우리를 많이 따라하는 3인 3색 원래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우리는 4인 4색인데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가천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뭔가 일치를 이루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지만 개개인적으로는 이제 색깔이 다 다르고 관점이 다 다르고 근데 이건 틀린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 예수님의 다름을 또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 언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까? 뭐 그래서 뭐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참 사람임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다. 이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죄가 없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체휼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체휴. 근데 이제 개정에는 이제 동정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체휼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뭔가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뭔가 일치된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배고픈 거 예수님도 느끼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배고프면 뭐 훔쳐 먹기도 하고 이렇게 범죄하는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저 같으면 탁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보통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나와.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자료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었는가? 어떻게 너희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위해 저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죠. 당연하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인데 근데 가끔씩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저 이마트 9층 10층에 계시는 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요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특정 교주를 우리가 따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의나 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요 질문과 또 요 우리의 고백 안에 있다면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이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제가 둘째한테 집에 이제 책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책을 제가 읽어주면서 둘째한테 예수님 너 때문에 죽었어. 둘째가 울었어요. 내가 왜 울었냐고. 내가 안 죽였는데 억울하다고. 그게 생각이 지금 뜬금없이 나는 거죠. 저는 또 뜬금없이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 어렸을 때는 어떠셨을까? 유아기 때 예수님도 요셉이랑 마리아 그렇죠, 똑같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똑같은 생각죠. 그게 우리 참, 애들처럼. 참 사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또 뭐 이렇게 유식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거 좀 나오던데. 네. 또 어떻게, 요즘에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또 이청상 목사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요즘 이 책 뭐 어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는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과 만남인 동시에 그 개인적인 만남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주신 것 중에 계량설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을 하셨냐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뭐 선제설, 뭐 가연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조영민 목사님 피셜로 계량설이 대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량설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는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값비싼 목숨이라는 그런 그렇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가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럼 그런 게 예수님께서 가능하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자신이 치르신 프라이스보다 훨씬 더 낮은 가치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보네퍼 목사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이미 비싼 값을 치르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우리의 어떤 노력 없음으로도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너무 가치가 하찮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가치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양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명하신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실 이제 저희가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외웠던 그렇죠. 구절이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써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써있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다. 근데 맞아요. 선택하는 건 네 몫이다. 네, 이건 거죠. 선택은 네 몫이다. 결국은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거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은 온 인류의 구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바램이 되는 거고 또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구원이 너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구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을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강요하시고자 하면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때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네 다 나 안 믿으면 다 몰살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저 신천지가 이단인데 너네 거기에서 안 나오면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라고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떨어진다면 누가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악이 성행을 하고 사회가 부조리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이제 이렇게 되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아무 영혼 없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 형상 그대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 형상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나 어떤 이런 것들이 배제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초대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그런 마음과 감정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 그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걸 물론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얘기예요. 그것도 성령의 그렇죠. 도우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인 네. 거죠. 그래서 은혜인 저희가 거거든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맞아요. 믿음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믿음이 한번 생겼으면 내가 안 믿어야지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신화 같고 신이 사람으로 와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로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죽음으로 살리셨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이제 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에 그 구원의 문제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사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서 혹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맥락에서 그런 예수님의 죽음도 정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막 호통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국민 앞에서 사과한다고 절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계량설이 하나님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 이제 14만 4천 그쵸. 명만 그렇겠죠. 구원하겠다 집착.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심지어 14만 4천 등을 뭐 이렇게 등수를 매긴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14만 4천 1등이나 14만 4천 뭐 50등이나 100등은 피가 말라서 거짓말하고 그 모략이 인정된다면서요. 거짓말이 인정되는 걸로. 거긴 교리예요. 네. 그러니까 모략을 써서 어떻게 포인트를 올려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그래서 항상 1등이 네. 지난번에 절하셨던 그분이 1등이라고 들었어요. 상금을 준다고. 그분은 그러는데 1등이 있어요? 그분은 등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0등. 뭐 아무튼 그래서 항상 1등이어서 그분이 상금을 이렇게 주는데 2등은 10만 원, 3등은 없고 뭐 또 그런 게 있어요. 1등은 이제 9천 뭐 이만큼. 9,000원? 네. 근데 이게 이제 교리상의 문제가 뭐냐면 가짜 뉴스인가? 그 예수의 영이 임한다. 예수의 영이 임한다.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나 가연설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이 이단 사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걔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분별이 잘 안 된다. 여기에 또 좀 마음이 아픈 이게 있긴 한데. 예수님의 영이 한 사람한테 임한다. 이제 이거는 그 임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분한테 또 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구원의 범위를 만인 구원론으로 확대하는 거는 또 문제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아니지만 계량설로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오늘날. 근데 오히려 이게 반대가 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 속죄로 선택된 자만 구원 주시겠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나와서 증산도 같은 부분은 모든 종교가 하나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부처님을 부처님도 예수님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위에 더 높은 신이 증산도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오늘날에는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들은 그 다신 사상이에요. 그렇죠. 불교도 그렇고요. 네, 보통은 다신 사상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기독교만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뭐 우호적이고 그런데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교리 자체가 그래요. 불교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다신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처님도 신이고, 근데 부처님도 뭐 석가모니 불도 있고 천수관은 불도 있고 뭐 그런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다신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하지만 우리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편협하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뭐 구원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있지만, 하지만 타 종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좋은 행위들이나 그런 것 자체를 저희가 뭐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거기에도 나름대로 돌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은 있겠죠. 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 그렇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좀 그 타종교에 대한 것들도 구원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열어줄 수 없지만,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맞아요. 그렇게 대하고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보면 들어요. 저희는 전혀 배타성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열려 생각하면은 있는-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계량설이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말은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모두 다 구원에 성공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섭리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또 잘 안 하게 되니까 약간 오히려 반대로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뭐 가능하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런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걸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같이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선포와 나아가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화의 삶이 구원의 대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의 그 핵심은 그 결국에는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뭐 신천지 14만 4천, 이제 14만 4천 교세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존폐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신천지 여기 교족부 그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교족부인지 뭔지 아무튼 뭐 생명책인지 뭔지. 생명책이라고 해요. 생명책. 거기에 명단이 거기에 올라가야. 점수를 포인트를 쌓아서 그 등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 이제 구원한다. 이제 교리를 이런 식으로 또 바꿨는데, 그거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내서 구원에 이르는 그거야말로 정말로 기독교 교리가 아니 잘못된 교리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철저히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나서 헌금을 많이 해서 뭐 봉사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가는 삶인 거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했으니까 구원받고, 내 포인트가 몇 점이니까 구원받고, 이거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담임 목사님 말씀 제목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니까 유일하다. 계량설로 열려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고 계량설로 누구에게나 다 가능성은 열려 있고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또
은혜로 또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인 구원론이나 종교다원주의로 가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뭐 14만 4천 뭐 제한 속죄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의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유일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게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믿는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엇을 아. 믿느냐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왔고 다음 주는 뭡니까? 성령님이겠죠. 기대가 됩니다. 역시 역시 이게 사도신경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신론, 그렇죠. 기독론, 기독론, 성경론, 그다음 교회론 교회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에 종말론. 네, 조직 신학적으로. 참고로 정도는 예배적이야.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진짜 오래 다니잖아요. 저보다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래를 다니면서도 무엇을 믿느냐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이 시국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 시국에서 나는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 사순절기간을 생각해보고 이 시국에 사도신경 말씀을 들으면서 더 복음서를 더 성경을 더 읽을 수 있는 적어도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의 때는 창세기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제 했으면 이제 사복음서 다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어디로 갑니까? 성령 사도행전 사도행전과 요엘서를 같이 봐야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퉁쳐서 네, 같이. 또 뭐 연결돼서 또 역사하시는 또 그런 부분. 그런데 이 오늘 그 본문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님은 마태복음 16장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또 성지순례에서 거기에 갔다 왔다. 그때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을 때는 뭐 그냥 별로 안 보이던데 여기가 뭐 신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터죠 터 신전 터 터. 신전이 이제 새 신전이 이렇게 나란히 있고 그 앞에 진짜 너무 이스라엘 같지 않은 진짜 좋은 풍경 푸르르고 파랗고 물이 흐르는 이 풍경이 펼쳐져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알도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치가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데서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좋은 이 자리에서 제우스가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판신이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누구냐? 거기에 신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신전이 4개가 네 있습니다. 개가 있는 겁니까? 하나가 더 이제 네메시스라고 그러네요. 죽음의 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시전이 4개입니다. 4개. 네. 거기에 근데 실제로 가서 우리는 뭐 여기 좀 이렇게 얕게 가서 이게 신전이 여기 있는데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 이렇게 뭐 도시가 다 보인다 뭐 그렇게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못 올라가서 아쉬운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위에 꼭대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갔던 네. 루트에는 꼭대기에 못 올라가는 루트였는데 거의 못 올라갔거든요. 성경적으로 이제 그 시대 때 그 루트를 몰라서 제가 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가복음 8장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독생자 외아들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것이 더 복된 고백이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는 누구를 하느냐 이 묻기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기적과 먹고 자고 하면서도 고백을 안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제야 물으니까 이제야 대답하는 그 모습이 저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꼭 뭔가 아빠 된 자로서 우리가 뭐 부모 된 자로서 자녀를 대할 때 꼭 너 필요해 라고 묻기 전에 자녀가 아빠한테 이거 필요하다고 먼저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있으면 좋겠다. 당신은 유일하십니다.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묻기 전에 먼저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있으면 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근데 약간 반대의 의견인데 이제 이것도 저는 예,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아마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그럼요. 그런 고백과 탄식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을 굳이 기록하지 않고 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고백을 기록했냐 라는 게 저는 좀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는 그 은혜를 당면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고백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믿어지는 게. 하지만 반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변성한 곳이었고 이방신의 신전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다신 사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래서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고 뭐 누구는 좀 하위 신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헬라권의 문화에서 제자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라는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자연스러웠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로 황제, 뭐 제우스, 뭐 판, 네메시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 정말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신들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젖어 있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현실은 그런 어떤 예배의 자리나 우리를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휘두르는 것 같은 순간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에는 이제 만몬이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을 대면하고 있을 때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오히려 줄어들어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가. 판신이 제우스가 황제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의 고백이 어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를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왜 마가복음 8장이 더 중요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마가복음 7장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이방 여인이 자기네 딸이 귀신 들려있는 그 딸이 상아래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연애를 광고하면서 주여 주여 올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먼저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계속 제자들이 둔사상으로 깨닫지 못하고 고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는 읽으면서 그냥 속상한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이 독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먼저 고백하는 게 더 귀한 거지만 내가 베드로면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는데 그럼 소위로 말하면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 시국 가운데 우리는 다 제자인데 흩어져 있는데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사실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 다른 신들이나 황제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베드로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배경이라면 마가복음 8장의 그 고백은 조금 베드로의 고백이 좀 늦지 않았나. 묻기 전에 좀 먼저 이방 여인을 고백하기 전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전에 좀
고백을 하면서 이 시국에 온라인 예배니까 좀 자유한다가 아니라 이 시국에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늘 저는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그 고백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유일하신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우리의 실존이죠. 저는 이제 네.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질문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서 그 이제 모든 음. 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너희는 어디 속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상생활에서 지금 요즘의 시대는 신이 없는 시대잖아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신인 시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의 전능함을 이제 거의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시대인데 그러면 그 시대 가운데 그 당시에도 물으신 질문이 우리에게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 너희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냐? 너희는 누구냐? 근데 지금 이 코로나 19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마 그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그렇죠. 교회야 너는 누구냐? 이제 거꾸로 묻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들리고. 자, 그러니까 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어차피 참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근데 저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또 유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질문 던지면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베드로처럼 좀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누군가를 다시 점검을 하면 그거는 이제 교회로 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너무 갔나? 너무 길어 지금.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에베소서 3장 그 18절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들을 축복할 때 그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유일하신 그 독생자 되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모든 대상을 다 품으려고 하는 그 넓이. 그렇지만 이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가장 높은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다 품은데 이게 정말 가치가 없다.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극상의 가치죠. 그런데 모든 대상을 다 그 어려운 걸 포용하면서도 해냅니다. 이거 모두를 다 품는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그 길이 시간 포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마지막은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해질 때 그게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게 아닌가 이렇게 뭔가 뜬금없이 또 좋습니다. 네.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그래서 결론은 깊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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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유튜브 잘 안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깊어져야 됩니다. 깊게 봐야 돼요. 이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뭐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면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 깊이들이 좀 더 사모하게 돼서 빨리 이게 해결됐을 때 좀 깊음으로 또 주님과의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와 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이 현장에 와서 사도신경을 할 때 눈물 흘리지 않을까. 눈물 흘릴 것 같아요. 30명 댓글 30번째 댓글 달고요. 첫 번째로 끝까지 봤습니다.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모시도록? 네.
이벤트를 해서 네. 끝까지 봤습니다를 맨 처음 다시는 분. 야. 두 개 이벤트. 야, 들어가는 여기까지 거예요. 제가 아는 했는데. 권사님들은 끝까지 다 보신다고들. 그러니까 스피드의 문제죠. 스피드의 문제. 누가 맨 처음이냐. 네. 근데 댓글이 어렵대요. 로그인이 안 된다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안내를 다시 해야 한번 됩니다.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참고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링크를 타고 문자나 카톡 링크로 타고 들어오는 거는 이 구글에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는데 그 구글 폰,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 빨간색 세모 모양의 유튜브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들어와서 이 사담 과천교회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거는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 댓글도 누를 수 있고 구독도 누를 수 있는 거죠. 카카오톡에서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이제 어른 네. 폰이라서 여기 앱 열기가 있거든요. 아. 앱 열기를 하면 이제 들어가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바로 바로 이어지는데 했는데 그 그냥 들어가요. 네, 안드로이드는 잘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는 그냥 들어가요. 네.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이. 어쨌든 카톡 안 됩니다. 카톡 이거는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네. 카톡으로 뭐 끝까지 봤습니다. 이거 안 되고 이거 이제 완전 이거는 끝까지 보신 분만 볼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댓글로 끝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과천교회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 정도. 요거는 이제 보셔야 워딩이 나올 테니까.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 봐도 이 워딩이 뭐지? 뭐야 이게. 네, 적어드릴게요. 그냥 적어드릴게요. 끝까지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과천교회. 좋네요. 제가 달아도 됩니까? 안 되죠. 아이디 지적합니다. 저는 반드시 점검을 하는데 네 16번째 찍어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시즌1으로 다리 목사님 모시고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못 모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모시면 끝이 나요? 아니 시즌1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즌2가 이 모습을 그대로 갈지 아니면 우리가 반짝이 옷을 입고 나올지 뭐 이런 모르는 짧게 보시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아... 하여튼 시즌 2는 좀 내용을 좀 더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하여튼 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한마디씩. 네, 건강하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보고 싶어요.